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한 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한 이후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말씀 가운데, 편지 말씀 가운데 한 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 그렇게 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너희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라고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갈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로 갈 때에, 너희가 있는 고린도로 들어갈 그때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던 그때에 그렇게 작정하였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고린도로 넘어갔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전, 그러니까 고린도로 넘어갔던 것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었던 것이고, 그 아데네로 넘어갔던 그때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 아데네로 들어섰던 그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들어갔던 그때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갔던 그때와 마음이 달랐었던 거죠. 아덴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예요. 당시 최고의 지성 도시라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서면서 또 그 이후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성이라고 하면은 당대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지성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당대 가장 위대한 학자로서의 꿈을 계속해서 꾸어갔을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최고 지성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덴으로 들어서면서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아덴에 들어서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자신만만하게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곳에서의 선교를 성공했다, 어느 곳에서의 선교를 실패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 아덴에서의 선교는 철저한 실패한 선교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핍박이 또 더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 이전 데살로니가와 비교해 보면은 아덴에서는 그에 비해서는 전혀 그만큼의 핍박이 전혀 없었던,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덴에서 쫓겨갔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왜 아덴에서의 선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분명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을까? 아덴에 들어설 때는 나 다른 곳도 다른 곳이지만 아덴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덴에 들어섰던 거였는데, 그러나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왜 아덴은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열매가 없었을까? 왜 아덴에는 결국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을까? 이 마음을 담고 고린도로 쓸쓸하게 넘어갔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때 당시의 마음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러내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섰던 그때에는 나 아덴에서는 힘들었어. 아덴에서 고린도로 여기 올 때 나 정말 내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1년 6개월 지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이후에 시간 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고린도로 들어갔던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 그 고린도에서 함께 했던 그때에 참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했었어 라는 것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3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설 때에 다른 때와는 달리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들어섰던 그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때가 가장 낙심되고 두려웠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창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서 나 사실 그때 너하고 이렇게 막 지나고 있던 그때가 그때 말 못했었는데 나 그때가 내가 제일 힘든 때였어. 그랬어? 나 몰랐어. 이럴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그 1년 6개월 동안은 바울이 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고린도로 들어갔던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야. 고린도 교회 세우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때로 보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또 한편 바울이 3번 회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이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으로 보고,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때 또 한 번으로 보는데요. 갱그리아는 또 한편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고린도에서 넘어간 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눈다라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회심한 이후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회심, 또 고린도에서 또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만큼 귀했던 거죠.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낙심되고 두려웠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단순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 외에는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다. 이 단순함이 회복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덴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을 지나며 분명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이후에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이때를 두고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들, 애타는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럴까? 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소문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른 서신서과는 다르게 너무 강하게 직설적으로 꾸짖으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해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분명히 구분되게 아주 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잘못되었던, 고쳐져야 했던, 다듬어져야 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분명하게 세워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고쳐져야 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것은 분명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또 고린도에서 넘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편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 그때 이 한 가지를 단순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아야겠구나. 주님만 붙들어야겠구나. 이 한 가지가
단순하게 되뇌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네, 아덴이 물론 쉽지 않은 도시지만 그렇게 비교해보면 고린도가 아덴 못지않게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한 거예요. 고린도는 너무 낙심한 상황에서 들어간 거예요. 막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그런 생각이 없기도 없거니와 그냥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실 해야 되니까 간 거예요. 고린도는 해야 되니까 갔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아덴보다 고린도가 더 어려운데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섰던 아덴은 실패하고 완전히 낙심돼서 근데 안 갈 수가 없으니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러했던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랬네. 참 나쁘네. 너무하네라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데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모든 말씀들을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애가 그러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애가 그러고 그런 죄를 짓냐? 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 애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냐? 너 좀 그런 삶을 사는데도 예수님을 믿네. 분명히 믿기는 믿는구나. 너 그런 삶,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믿어. 믿기는 믿는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 단순한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 한켠에 고린도 이보다 악한 곳이 있을까? 이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별의별 죄를 다 저지르는데 근데 얘네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구나. 교회가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분명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지속해 가고 있구나. 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이키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구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데네로 들어가면서는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있었던 그들의 철학, 지식으로 내가 설득할 수 있다. 얘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내가 다 설득할 수 있다. 내가 다 풀어줄 수 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에서 아덴으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나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는 다시 한번 그 분량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거죠.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십자가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 한 가지가 단순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무엘서를 나누다가 달이 바뀌면서 고린도 전서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말씀을 진행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비로소 그 길고 길었던 고난이 끝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딱 20년이에요. 그래서 또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히기까지가 또 3년 6개월로 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이 열리면서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멋지게 일어나는, 정말 다윗이 신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아주 멋있게 일어나요.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가여서 그 이전과는 또 전혀 다른 더 무시무시한 고난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쭉 전개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극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서 당한 고난과 사무엘하 12장부터 11장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12장부터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15장 이 고난과는 이건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 고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고난의 정도 이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고난이 있고요. 사무엘하의 고난이 있어요. 다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다 동일해요. 사무엘상의 고난이 있고요. 사무엘하의 고난이 있어요. 뭐가 더 고난이겠어요? 네, 사무엘상 고난 그냥 그 고난만 묵상하면 이건 다윗의 고난이기도 다윗의 고난이지만 성경 전체에 이런 고난의 말씀이 없어요. 시편에 묘사된 말씀들을 보면 고난도 고난 이런 고난이 있겠냐? 쉽지 않아. 근데 사무엘하 고난은 다윗 분량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은 다윗한테 한번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인데 다윗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천국 가서 한번 다윗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때 고난이 더 힘들었어요. 사무엘하 때 고난이 더 힘들었어요. 내 생각이지만 아마 사무엘하 때 고난이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거야. 구경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무엘상의 고난은 설명 안 해도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이야. 그냥 말도 안 되는 고난이야. 나 너무 힘들어. 말 안 해줘도 알아. 근데 사무엘하의 고난은 구경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뭐 힘든 게 있겠냐. 너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고 네 말 한마디면 다 되고 다 되는데 모르는 소리. 사무엘하의 고난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고난은 또 다윗이 젊었어. 어렸어요. 사무엘하의 고난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또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고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동일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건 말씀의 근거에 전달드릴 수 있어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고난 지나서 행복이 온다. 그렇죠. 그건 세상의 논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이 있고 행복이라고 보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때의 고난이 말을 못해 그렇지 이때의 고난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더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 상의 고난 때에서는 이 사무엘 하 때의 고난과 다윗이 대처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때 고난 때에서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하 때의 고난에 가서는 다윗이 비록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수가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방법들이 무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때 고난에서는 다윗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깨끗해서 신실해서도 맞지만은 길이 없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잔머리 굴려가지고 했던 일 하나가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던 것. 그마저도 거기서 더한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다시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만 붙드는 거야. 계속 하나님 붙들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만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귀하지만 대단하지만은 그럼 그거 안 하면 길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기도 안 할래. 나 찬양 안 할래. 감사 안 할래. 그러면 뭐 할래?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하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닥친 고난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많은 거예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때 고난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이 사무엘하 때의 고난에서는 가진 힘이 많은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그 모든 고난들을 다시 통과하면서 서서히 다시 잡혀져 가는 거예요. 다시 단순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진 힘으로 당장 보이는 방법으로 이 방법, 이 수,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왕이 되었어도 힘이 생겼어도 방법이 많아졌어도 예수님 십자가 그 외에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다윗의 분량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하에 닥친 그 모든 고난을도 사무엘 상에서 대처했던 그 단순한 방법으로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3장, 14장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이 압살롬의 친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2년을 준비하여서 그 형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린 그때에도 또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다윗으로는 셋째 아들, 암논은 맏아들, 셋째 아들이 맏아들을 죽이는 그때에도 이 일을 바로 대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지만 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것이다. 자, 맏아들 암논을 죽였으면은 암논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죽였느냐? 그 죽인 자를 죽여야 할 것인데 그 맏아들 암논을 죽인 자가 또 다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죽인 자를 죽여야 되겠는데 이 죽인 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죽여야지 했는데 죽이려고 놓고 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죽어야 하는데 죽여야겠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순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죽이려고 보니 죽일 수가 없네.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다. 결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순을 해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당했던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참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지나며 처음에는 흔들리지만은 이내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영점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많은 무기들이 생겼고 다른 많은 방법들이 생겼는데도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상 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힘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의 고난을 만나놓고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힘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바로바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면서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 다시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 사무엘상 그때 대처했던 그 무기로 승부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깨닫고 이 방법으로 결국 승리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무기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무기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게 막 신이 나는 거야. 아덴에 들어가니까. 야, 나 이거 진짜 정말 나 많이 아끼고 있었던 이 무기들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네?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 막 신나서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분명히 회심했는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서면서 고린도에서 또 넘어가면서 이것을 몸으로 다시 경험하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 이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도 갖고 있으면 좋지. 이게 있으면 좋지. 이걸로도 대처해야지. 이것도 다 필요하지 했는데 몸으로 뛰어보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예수님만 붙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로만 가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나오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다시 다른 모든 무기들, 내가 생각한 좋은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천하의 다윗도 힘이 주어지게 되면서 다른 모든 방법들 수가 막 생겨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겠네. 이걸로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는데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구간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의 원리를 회복하면서 그 원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나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다.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다. 주님만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 근데 막 뭐가 생기고 뭐 방법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것도 해보고 해보다가 그러다 기도해.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얘기 듣다가 기도밖에 할 수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 방법이 많고 힘이 많고 수가 많아도 최고의 것이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수가 많고 방법이 많고 힘이 많은데도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그 구간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넘어가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서신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을 붙들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의 고난 때에나 사무엘 하의 고난 때에나 결국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을 붙들고 이 단순한 원리 하나를 회복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분량 가운데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해도 또 사무엘 상의 다윗과 같은 고난은 또 잘 없잖아요. 또 아무리 좀 좋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했다 해도 사무엘 하의 다윗만큼 또 그런 정도로 출세하고 막 힘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요만한 힘만 생겨도 그 힘으로 싸우려고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여유가 생겨도 거기에 기대어 나아가게 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리가 동일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도 예수님만 붙든다. 또 힘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좀 무기가 하나 요만하게 생겨졌다. 거기에 붙들려고 나아가면 안 되고 그래도 예수님만 붙든다. 그래도 주님만 붙든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우리 좋은 게 막 쏟아져도 이걸로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줘보는 거야. 이렇게 무기 하나를 줘보는 거야. 무기 하나를 딱 줘보니까 얘가 와 이거면은 할 수 있겠는데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 무기를 받았어. 하나님 나 이걸로 안 돼. 난 하나님으로 해야 돼. 그래? 그럼 무기를 하나 더 줘. 너 이걸로도 안 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기특하니까 무기를 더 줘. 이걸로도 안 돼. 하나님을 이래 하나님 무기를 또 얘는 무기를 뭘 다 줘도 이 원리로 나가겠구나 이게 되지. 기도해가지고 요만한 무기 그냥 포크 같은 거 하나 딱 받아. 요거면 내가 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기를 장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그거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만 나아간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거기에 포레스트가
그 여자친구가 포레스트가 괴롭힘을 당하려고 하니까 포레스트, run 이러는 거야. 그 포레스트가 그때 이게 다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조개 같은 걸 끼고 있었어. run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막 뛰는 거. 영화니까 그러게 뭐 실제로도 모르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막 뛰는데 그러니까 막 보조기가 막 팍팍팍 떨어져 나가면서 막 뛰어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포레스트가 뛰기 시작하는 거야. 포레스트가 그 이후에 뭔 일 생기면 포레스트 run 그러면은 그 톰 행크스가 그 표정 연기가 기가 막혀요. 막 이래서 run 그럼 막 뛰는 거야. 또 뭐 하다가 막 이거 하다 run 그럼 또 막 뛰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막 이거 하다 포레스트 run 막 하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그러면 그 단순하게 나아가. 오늘 2월 2일 오늘 제목을 2월 2일 고전 2장 2절 기가 막히게 난 내가 지어놓고 어때 이런 발상 2월 2일 고전 2장 2절 네? 고전 2장 2절 고전 22권 읽는 것보다 귀한 한 절 말씀 고전 2장 2절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작가분이 교인인데 그 작가분이 작년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작가 2명에 들어왔어요. 한 명이 한강 씨인데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씨인데 이 한 명이 요 고전이 답했다 이거 쓰신 고명환 씨라고. 얼마나 대단해요. 네? 고전이 답했다. 고전이 답했다예요. 그 책이 이제 고전이 답한다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전이 답한다고. 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잡한 문제들의 모든 해답이 고전에 담겨. 그 고전도 귀한데 고전에 있다고. 고전 16장에 모든 복잡한 문제들의 해답이 고전 16장에 있어요. 고전이 답했다. 고전이 답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때나 고린도에서 넘어가는 때나 사무엘 상의 때나 사무엘 하의 때나 단순하게 이 한 말씀 붙들므로 고전 2장 2절 한 절 말씀 붙들므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